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전후좌우로 돌아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시죠. 가정도 행복하십시오. 아멘. 미국 갤럽 연구소가 18개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요? 미국이요? 우리 미국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미국이요? 아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일랜드가 행복도 1위랍니다. 아일랜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아주 북대서양에 있는 거친 환경의 나라입니다. 거친 파도가 있고 겨울에는 밤이 20시간이나 되어서 낮이 4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 물고기를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인구는 3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들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물론 그 등수가 해마다 좀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나라들이 행복도 상위권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옛날에 바이킹이 살던 척박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느끼기를 헬조선,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다고 말해요. 아이슬란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소르린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외부에서 주는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내면 속에 있는 태도와 내면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복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일장 찬송을 부를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이. 그래서 인간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려고 창조하시고 에덴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의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이 깨어졌고 인간은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점점 악해지고 더 악해져서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해지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 그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속에 그가 행복이 있음을, 진짜 행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에서 진짜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 어떤 행복이 있나요? 전인격적인 행복이 먼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래서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기 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레브, 이것은 항상 똑같이 쓰여왔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의 지정의적인 요소를 마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모든 것들도, 그리고 내 의지적인 모든 것들도,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적인 모든 사람, 그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대요. 기쁘대요. 여러분의 마음은 기쁩니까? 마음은 무엇이든지 자리를 잡는 좌소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용기를 내고 새 힘을 내는 것도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팔을 늘어뜨리는 것도 내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도 있고, 악한 생각과 세상의 탐욕을 내 마음에다가 자리 잡혀 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뻐요. 두 번째 보면 영도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때로는 영이다, 때로는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타나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내 혀도 즐거워하리니, 이것은, 그것이 혀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존재적 가치가 있어서 나 자신이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그것이 내 영도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것은 이처럼 다윗의 마음이 기쁨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때로는 위기 속에서 그 육체를 안전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는 그가 마음과 육체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단순히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우리 존재적인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험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전 인격이 행복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나 행복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행복해요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내 정서가 슬프면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영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내 육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나 주님의 치유에 접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능력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몸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안정을 누리는 이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이런 복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주님을 모시는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 무덤, 죽음 이런 단어로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파묻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 죽도록 내가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적으로 쓴 말이죠. 이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영생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고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에는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으나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넓은 문은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자가 많으나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은 길이 좁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많은 사람 속에 안정을 찾을 것 같지만 평안한 그 길 속에 공허함과 길을 찾지 못하는 흑암과 혼돈이 여전히 있는 길이요.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길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결국은 불행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에서는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내 진심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평안이 있어서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죽음, 죽음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셔서 우리는 주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어 가득 차서 옆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수전절
우물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흘러 넘치는 게 뭡니까? 가득 차서 넘쳐나는 충만을 말합니다. 이 생명과 이 구원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돈이 주머니에 들어왔어. 내 지갑에 들어왔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사람은 앞으로 안 생겨. 기뻐요, 기뻐. 근데 잠시 잠깐이에요. 남자들에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이발을 하면 하루 동안 기뻐요. 기분이 좋아. 머리 쫙. 집을 사면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기분이 좋아. 행복해. 장가를 가면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평생이요. 그러고 또 이 보험을 들라 그러지. 장가 가면 3년. 긴 사람이 3년. 어떤 사람은 허니문이 1년이래. 우리 외부의 조건에 의한 기쁨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기쁜데 충만할까요? 재벌들 더 행복할까요? 어떤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요, 재벌들이 불행도가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행복도가 떨어져요. 데이터는 없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들,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활력 있어 보이던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복싹 사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지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행복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것에서부터,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다? 희락이다.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로 보면 사랑이요,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질은 뭐예요? 희락이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속엔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어떤 기쁨입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시죠.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어쩐지 행복해 보이시네요. 어쩐지 행복해 보이십니다. 구원받으셔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요, 하루 종일 깔깔거려. 우리 애기들이요, 보면은 뭐 그렇게 기쁜 일일까 싶은데 자기들끼리 뭐 하나 물건 떨어뜨려도 놓고 깔깔깔깔 웃어. 청년들 보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별거 아닌 소리 하면서 웃어 죽겠대. 기뻐해.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세상이 막 총천연색으로 보이면서 막 아름답고 막 와서 감동받던 게 회색으로 희미해 보여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번 웃으셨습니까? 돌아보면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깨져서 내 마음의 기쁨이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려고 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회개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지정이적인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전인격적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생명의 길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덮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하는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내게 두려운 일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므로 내가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그가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그가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살아가면서 삶에 찌들리고 찌꺼기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불행의 모든 감정들, 불행의 모든 느낌들을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